자, 1월 4일 수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이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히 쉬는 찬송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방귀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거기서 영원히 살리. 하나님 말씀 룻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룻기 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제목은 주님의 날개 아래에. 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니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제부터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또 만나는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사사기에는 나오지 않는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사사시대의 인물이 나옵니다. 바락, 삼손, 입다. 그런데 그 인물들 목록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의 계보에 룻이라는 여인 이름이 나오고 구약에 룻기라는 내용을 기록이 되어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룻기를 통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이제 이 사환에게 이제 룻에 대한 얘기를 듣고 보아스는 룻에게 직접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이제 처음 대면합니다.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5절 우리 앞에서 본 5절 6절은 룻을 이제 소녀라고 했고 룻이 젊은 여인임을 나타냅니다. 그 룻에게 내 딸아라고 부릅니다. 아주 사랑스럽게 여기는 표현입니다. 보아스는 사실 출연해 보면 나이가 많고 룻은 젊었습니다. 보아스는 이미 룻에 관한 얘기를 다 듣고 있었던 그 근방의 유력 지주였습니다. 그가 보기에 룻의 행위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그것을 알고 처음 보았지만 내 딸아라고 친근하게 부른 것입니다. 룻의 아름다운 행위를 인정해주고 있고 애쓰고 수고하고 또 그 성실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아도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충분하고 풍성하게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적으로는 이삭을 줍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 이삭이 충분치 못하면 곡식도 공급하겠다는 의지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삭을 줍고 추수하는 일을 돕는 소녀들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합니다. 자, 9절은 8절과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이삭만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회 상황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어다 하는지라.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삭을 베는 자들을 따르라고 하면서 그 소년들 아마 젊은 남자들을 얘기할 것입니다.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추수하는 자라 거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접근 금지 조치를 내립니다. 첫째는 그들 남성들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조치고 둘째는 목이 마르다면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지금같이 생수, 물이 풍성한 시대에는
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또 중동 지역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밭에 가면 자기가 물을 가져가서 이제 이삭 줍는 것 위에 어떤 것도 공급받을 수 없지만 이제 보아스는 그의 목마름까지 살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이제 그 대우이고 이삭을 죽게 하는 것도 사실은 친절을 베푸는 행위입니다만 모세 율법에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했지만 주인이 욕심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먹으면 못하게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삭만이 아니라 그런데 보아스는 이삭만이 아니라 물까지 주는 배려를 합니다. 율법에는 이삭을 죽도록 허락했지만 물을 주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물만 주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 빵도 먹을 수 있게 해주고 16절에는 일부러 조금씩 이삭을 뽑아서 줍도록 합니다. 이것은 율법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의 실천인 거죠. 고아와 과부와 압제된 자를 돕는 거죠. 이삭을 줍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를 더 풍성하게 맛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 죽기는 하나님의 자비의 법인데 그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의 정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비는 그 친절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경직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 닮아 풍요롭고 풍성했던 것을 보아스는 실천했습니다. 그 실천과 실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에게 친절하게 하며 그랬는데 그것은 서로에 대해 큰 자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뜻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10절에 룻은 엎드려 얼굴에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방 여인이라고 자기 실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유대인은 함께하지 못한다는 그 법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돌보나이까라고 감사를 표합니다. 11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알려줬느니라. 보아스는 자신이 룻에 관하여 분명히 알고 있는 얘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룻이 남편이 죽은 후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룻이 자신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 여기 베들레헴에게로 온 일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룻이 행한 일은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게 하죠.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순종하여 나갑니다. 룻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가족과 고국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그것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고자 하는 그의 신앙의 결단인 거죠. 그런 룻에 대해서 12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길 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제 내가 행한 일의 11절 내용입니다. 보답은 좋은 의미에서 갚아주는 것입니다. 즉 룻이 행한 것을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날개 아래에 두어 갚아주신다는 거죠. 10절에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답하시는 그런 뜻이고 그런 하나님의 의지인 거죠. 보아스는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이제 그 일이라고 자기 스스로 또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룻이 행한 일이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것이라고 합니다. 16절에 어머니의 1장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하면서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룻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온 행위라고 합니다. 3장 9절에 보면 당신의 옷자락이라고 했는데 이 옷자락은 날개와 같습니다. 큰 새가 있으면 그 새끼들이 날개 아래로 들어가 보호받는데 가져온 말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하나님의 날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보아스의 날개의 의미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의 어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다고 합니다. 출애굽 역사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는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업은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통과해온 것은 하나님의 날개로 보호한 것과 같습니다. 광야에서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신발은 또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충분히 준비하고 애굽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군사훈련 받아서 대적들이 공격해 올 때 잘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현실적입니다. 이삭을 줍는 삶은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그 날개 아래 들어와 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8절에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감추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는 은혜의 자리이고 피난처입니다. 시편 91편 4절에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는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온 것이고 보아스는 그 날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말라기는 4장 2절에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리니라고 했습니다. 광선은 날개입니다. 치료하는 날개가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하나님의 날개로 그의 백성을 모으려고 했지만 그 날개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행동으로 나아감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날개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13절에 룻이 답하는데 지금 보아스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지 못하오니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는 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8절에 내 딸아 불렀는데 룻이 자신이 하녀라고 대답하고 3장 9절에는 여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의 말과 행동에 자신이 위로가 되고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룻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로 인해서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이제 들어온 룻은 그가 지금까지 했던 신앙의 결단 그리고 이제 타국에서 자기 자신이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그 막막함에서 힘과 위로와 은혜를 얻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독수리 날개 아래 어떤 새의 어미의 날개 아래에 있으려면 그 새의 새끼가 되어야 되는 거죠. 닮아야 됩니다. 동일해야 됩니다. 같은 속성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를 닮은, 그래서 주님이 넉넉히 공급하고도 남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오늘도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지만 혹독한 날씨이지만 어려운 지경이고 현실은 아버지 이삭을 줍는 것처럼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모든 면에서 어렵지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